시편 127편의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상고할 말씀 두 군데를 보는데요. 시편 127편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먼저 시편 127편 3절로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 봅니다. 6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주연이 되어야겠지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또 주연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총 감독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 예배가 할때 드려지고 우리 아이들의 기쁨이 충만한,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나쁜 짓을 한 아이들이요, 이제 부모님 앞에 불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조상의 산수 앞에서 아버지는 자식의 이 잘못을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조상 앞에 이제 100배 사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준비했던 이 해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끊임없이 내리치는 거죠. 아버지가 종아리를 칠 때마다 아들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참여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정말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말썽꾸러기가 되어진 거죠. 밤낮 사고를 저지르는데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를 않습니다. 밤낮 사고를 저지르는데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날은 타일러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나쁜 짓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느 날 이제 매섭게 생긴 해초리 하나를 이제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또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아들을 불러놓고서는 해초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그 바지를 걷어올리고서는 자신의 다리를 해초리로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놀라서 뛰쳐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빨리 와보세요. 왜 그래?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가 미친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어쩌다 잘못해서 파출소에 잡혀가면은 우리 부모님께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정서정했어요. 왜? 아버지가 알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결국 소식이 이제 아버지께 전달이 되고 아버지가 파출소에 달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는 대뜸 아들에게 달려가서 뺨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뭔 짓을 했게 네가 여기 왔냐고.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죠. 경찰서에 풀려간다든가 파출소에 끌려가게 되면은 집에 먼저 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려온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아들을 감싸 안고 어디 다친 데 없느냐라고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이 변했다라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쓴 글에 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부하지 않는 죄. 우리 아이들만 따라합시다. 공부하지 않는 죄. 공부하지 않는 죄예요. 물질 문명에 취해서 편리한 것들만 찾아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일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천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실천하지 않는 죄. 실천하지 않는 죄.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다라는 말로, 사람은 약하다라고 하는 말로 변명하면서 지식을 그대로 생활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많고 비판은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하는 것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정말 비참할 정도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의지 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지 않는 죄. 가르치지 않는 죄.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악으로 치우칠 뿐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깨달은 바 소중한 지식을 또한 진리를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돌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선물로 상급으로 알고서 최선을 다해서 돌본다는 거죠. 창세기 33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5절에도 보면은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임신하는 그 문을 막으신 거예요.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터를 닫으셨다라고 합니다. 닫으셨다. 그러니까 터를 열고 닫는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독일에서는 2015년도에 아기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기은행. 이 아기은행이 뭐냐? 아기를 낳았지만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지만 기르고 싶지 않은 이 부모들은 쉰거 없이 아기를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앞에 있는 이 허리 높이의 이 작은 우체통에 있는데 거기다 아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미끄럼통에 이제 자동적으로 미끄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러면은 이 아이가 병원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부모의 손이 아닌 부모의 손을 떠나서 병원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기 재활용센터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이웃 나라에까지 그렇게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는 눈치 볼 것 없이 아기를 낳아서 버리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버렸으니까 나도 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과연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요, 자기가 낳은 이 아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을 결코 어쩌다 생긴 화근덩어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애물단지라고. 좋은 말로 애물단지지 나쁜 말로 하면은 귀찮은 거죠. 잘못된 거죠. 좋은 어머니는 자녀를 자기 욕심대로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믿고 소중히 여기면서 양육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를 장사의 화살로 양육하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27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장사의 화살로 양육하는 거예요. 장사의 화살. 활을 쓰는 장사는요, 자신의 이 화살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늘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 거죠. 다듬어서 윤기를 내고 적당한 양의 깃털을 붙여서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화살을 잘 관리하는 장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이 신앙을 관리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 나온 이 자녀는 그 부모가 노쇠했을 때 그 부모를 보호하는 그간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녀의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좋다 해도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분별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방종하는 아이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송아지는 가만히 둬도 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때로는 자식에게 매를 들 줄 아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방되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다 개방한답시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에게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어미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식들도 그게 습관이 돼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의 화살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는. 그러나 긍정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화나게 만들지 말라. 격동시키지 말라. 흥분시키지 말라.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위기에 맞추지 못했을 때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아이들이 지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피곤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들어야 될 말들이 따로 있는 거죠. 잘했다라고 하는 말, 칭찬의 말들을 해줄 수 있는 부모들,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부모로서 해야 될 말들이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부모 나름대로의 명령대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빗나가는 거죠. 자녀들의 마음이. 오늘 부모는 서두르지 말고서 인내하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말로 말씀드리면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눈높이. 눈높이가 맞지 아니하므로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녀에게 있어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 그러니까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러나 자식이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면서 상처 주면서 혼낼 거 다 혼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풀이죠. 감정풀이죠.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요. 그게 화제가 되었던 일본의 오토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다케.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어요. 오체 불만족. 우리나라에 왔다 가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인.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이. 성장하면서 그 팔다리는요 조금씩 자라긴 했지만 겨우 10cm 정도. 그게 다예요. 근데 이 아이를 받아놓은 의사가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부모에게 말해주냐는 거죠.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보면은 이 아이를 보고서 얼마나 놀랄까. 기절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큰일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가 아이가 황달이 있다라고 속이고서는요 그 어머니를 알고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아이를 어머니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이 어머니가 분명히 기절할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그래서 의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이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던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어머 우리 귀여운 아기 하면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서는 뽀뽀랑 뽀뽀랑 다 하면서 정말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던 의사들이 더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를 받아들이고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모는요,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서는 잘 키웠어요. 그리고 어쩌다 걔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학에 들어갔어도요,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애인인 줄. 그 정도로 어쩌다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웠다는 거죠. 집에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게 키웠던 거예요. 남과 다르지 않게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오토덕계는 생활하면서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 오토덕계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요, 그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팔다리로 달리기를 한다든가, 야구를 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다루고 붓글씨를 쓰기도 하고, 거의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오토덕계는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한다. 특별히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오토덕계는요, 정말 얼굴이 밝아요. 타고 다니는 휠체어의 이 스위치를 눌러서 휠체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너무 낮게 있다 싶으면 그 휠체어를 조절해서 그 말하는 상대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오토덕계는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장애를 겪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토덕계를 밝은 모습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과 틀렸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장애가 가진 아이가 내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교육이고, 이것이야말로 좋은 부모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기를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건너갔던 청교도들은요, 교육 철학이 남달랐어요. 오직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하면 못 쓴다, 너 거짓말하면 혼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와.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펴 해가지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 훈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갖고 부모로부터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커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열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마음에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훈계로 해야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본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 훈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 다갑게 듣는, 그래서 훈계도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쌓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병역비리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군대에 잘못 갔다 오면은요, 욕먹는 거죠. 또 안 가면 더 욕먹고, 그러다 비리 저지르면 돌에 맞고. 우리나라는 이 병역비리가 철저한 데가 없어요. 이 병역비리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비리로 꼽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장차관들 보면은 군에 가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요, 돈을 주고서 아들을 이제 군에서 면제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탄로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 혼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일들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이냐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르게 사는 모습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며 섬길 때 서로가 기뻐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먹고 사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시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 교육의 이 10계명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10계명이 아니라 뭐 이제 100계명도 되고요, 500계명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책을 써냈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너무 떠밀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하라고 푸시하는 그런 부모였는데 사실 너무 빨리 자라는 것,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아이가 아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 이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보고 듣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애늙은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애늙은 아이인데 하는 말과 행동은 이건 젊은 층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괜히 늙은이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그런 비유를 두는 거예요. 애늙은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어른스러우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우닝 박사라고 하는 거는요, 빨리빨리 세상에서 떠밀리고 또 경쟁하는 가운데서 원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답지 못하고 너무 욕심 많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욕심스러워지고 또 그들의 심성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등 떠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녀를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는요, 부모의 관찰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거죠. 자녀들의 이 생각이요, 부모의 관찰보다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좀 낮게 보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 취급만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기 취급.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스럽고 때로는 말을 안 들어도 정말 아이들의 마음은 어느 한 구석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부모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너무 낮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퍼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무식하게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막 멱살 잡고 막 끌고 다닐 때도 있었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근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얘기해요. 아빠가 나 어렸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쟤네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퍼붓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요, 부모의 감정에 대해서 그 쏟아내는 그런 휴지통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지도할 때 부모의 감정을 벗어난 좀 원칙과 일관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은 언제나요, 정말 부모보다도 아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중심.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녀에게 너무 이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전쟁터에 사는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지는 이 싸움을 너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칭찬에 어색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잘했는데도 그냥 마음으로만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은 잘했다고 하는 말 잘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칭찬보다. 칭찬은요, 안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심하게. 격려는요, 그 아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요,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부모도 교사도 이 원칙에 대해서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회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러나 제가 중고등부 또 주일학교 그리고 유치부를 가르칠 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식을 이 아이들 엄하게 교육해야 된다고 해서 막 제가 그러니까 뭐 벌써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그게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이제 바뀌는 거죠.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하면서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 없이 감사함으로 기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부모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세상의 교과서라고 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요, 때로는 비판과 모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보다 몇 배나 영향력이 있는 것은요, 어쩌면은 부모 자신의 언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가장 좋은 교과서라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자녀의 현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만. 우리 부모님들의 실수 중에 가장 많은 실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만 보시는 거죠. 당장만. 특별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게 더 부각되어서 지금 정말 이 아이가 엄청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닥달하는 부모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능성, 미래성을 보시라는 거죠. 작은 씨가 오히려 큰 나무가 되어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미래, 세계가 포장된 그런 삶을 열어가게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봐야 되고 내일 모레 또한 더 많은 10년 후, 20년 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끝으로요, 자녀를 다 똑같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한 명 한 명 다 틀리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들, 특징들, 그리고 또 소질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은 오직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요, 강요, 아부, 이걸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을 할까봐 오히려 쩔쩔매는 그런 부모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에게 있어서 매도, 책망도, 훈계도, 칭찬도, 그러니까 진실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런 것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오늘 가정에서는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기 아들, 딸의 이름을 쓰고서는요, 액자를 만드는데 그 위에 자기 자식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밑에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소서. 배움에 철저하고 의무에 충실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가 뚜렷하여 현실에 강하면서 자신을 책임지는 꿈을 갖는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고난에 도전하고 정의에 용감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패자인 관용하며 자신을 다스려서 헛되지 않은 삶을 고백하는 자녀로 성숙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요,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자녀에게 부모의 삶은 정말 기울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먼저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할 때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부모님 앞에, 부모님들이 또 자식들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자식으로서도 정말 자식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어나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고 우리 그 올바른 인생을 자녀에게 잘 가르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